영광스럽고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찾으시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8절로 7장 5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7장 53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우리 6장 8절에서 15절까지를 교독하신 이후에 7장 51절에서 53절까지를 교독하고 53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서대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서대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서대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서대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7장 51절을 제가 읽습니다. 목이 걷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여 살인한 자가 되나니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인생의 순례길 가운데 이 예배와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속사람이 치유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찬양대가 성령의 비가 내리네 할 때 얼마나 마음이 열리는지 여러분 오늘 우리의 메마른 마음들이 성령의 단비를 경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인생에 주름진 것이 있으면 주름진 것들이 활짝 펴기를 바랍니다. 활짝 펴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 충만한 삶의 역할 모델에 대해서 말씀의 제목을 잡아보았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오늘 6장 8절부터 7장 53절까지 아마 제가 설교자로서 본문을 정할 때 상당히 긴 본문 중에 하나라고 보는데 이 내용들을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풀어나갈 때 제 말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음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지혜롭게 하는 어떤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 앞서간 신앙의 선배들 가운데 그들의 발자취와 삶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입니다. 좋은 역할 모델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 좋은 역할 모델의 인격과 신앙과 삶의 목표를 벤치마킹을 하면 신앙생활에 큰 시행착오를 줄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앞에 역할 모델로 스데반을 앞에 놓았습니다. 또한 스데반이 설교한 세 사람의 큰 인물 아브라함과 요셉과 모세를 앞에 놓고 이분들을 역할 모델로 삼겠습니다. 이 본문의 내용들, 특별히 사도행전 7장의 신학적인 위치는 구약과 신약을 접목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구약 전체에 대한 큰 그림과 말씀에 대한 직접적인 체험이 어우러져서 성령 충만한 삶에 대한 역할 모델, 롤 모델을 저희들이 발견하고 따라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지난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좀 짐이 많거나 또 여러분들 나름대로 어떤 전통에 굳어진 것이 있다면 오늘 그 굳어진 것들을 이제 좀 정리하고 그릇을 좀 이렇게 탁 오픈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보니까 은혜의 비가 막 내리는데요, 내 믿음의 그릇을 갖다가 엎어놓으면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걸 뒤집어 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릇을 이렇게 그릇의
입구를 하늘로 향하여 드시기 바랍니다. 입구를 밑으로 탁 덮어놓지 마시고요. 자, 먼저 6장 8절에 스데반에 대해서 이와 같이 시작이 됩니다. 스데반에 대해서 말하는데, 스데반 잘 아시죠? 지난 주일날 헬라파 과부들을 위하여 구제를 할 때 아주 좋은 집사님 7분, 그 중에 수석 집사님 스데반 집사님, 그 스데반 집사님이 8절에 보면 이와 같이 나와 있습니다.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게 행했다. 자, 이 말씀은 어떤 뜻인가 하면 스데반의 일생의 마지막 순간을 예수님처럼 살았다, 그런 뜻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스데반은 첫째, 은혜가 충만했다. 여러분, 은혜의 충만에 제일 우리의 보는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주님이 은혜 충만하시니까 그 은혜 충만을 저희들이 받아 오늘 이 죄인이 주님 앞에 새 생명을 얻고 구원받은 자가 된 것입니다. 얼마나 은혜가 충만한지 스데반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시에 은혜가 충만했다는 그 배경을 좀 보면, 당시의 1세기의 배경을 보면 이 은혜가 충만했다는 것은 구원받는 축복도 있지만 그가 은혜가 있다는 건 아름답다, 아름다운 조화가 있다, 매력이 있다, 우아하다, 사랑스럽다, 이런 뜻이 있어요. 얼마나 매력이 있는지 스데반 옆에 가면 정말 저분이 매력 있는 분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은혜가 충만하다 그러면 구원받는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도 매력을 끼칠 수 있는 매력 메이커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매력이 있는지 오늘 15절 여러분들이 보았습니다마는, 반대하는 사람들도 15절에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얼굴이 다시 한번 뭐의 얼굴 같았다? 찬양대가 좀 크게, 그 얼굴이 다시 한번 뭐가 같았다? 우리 3부 할렐루야 찬양대는 천사 찬양대가 되면 좋겠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얼굴이 굳어가지고 감옥에서 금방 나온 얼굴로, 이런 분들에서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매력이 있으면 그 얼굴이 천사와 같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나가면서, 오늘 이 참 반포대로 121번지 이 주일을 나가면서 오늘 예배 마치고 나갈 때 여러분 얼굴이 천사와 같이 돼요. 이게 잘생기고 못생기고 문제가 아니라 매력이 있고 은혜가 충만하면 천사 얼굴이 되는 거예요. 은혜가 충만하면 천사의 얼굴이라고 그랬는데, 우리 육신의 한계가 있지만 오늘 다 우리 성도들 예배 마치고 나갈 때 천사 얼굴 되게 해달라고요. 김천사, 박천사, 오천사, 최천사, 천사 얼굴 되게. 스데반이 천사의 은혜가 충만해가지고 구원받는 정도가 아니라 매력 덩어리가 되어서 천사 얼굴이 되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 스데반이 뭐가 충만했느냐? 권능이 충만했다. 그러니까 은혜 충만은 예수님이 은혜 충만이잖아요. 두 번째로는 권능 충만이에요. 권능이 충만했다. 그래서 그가 큰 표적을, 기사와 표적을 행했다 그랬어요. 앞에 사도행전 2장 22절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 설명할 때 베드로가 그런 설교를 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표적과 기사를 스데반이 재현하는 거예요. 그것이 권능 충만이에요. 특별히 스데반의 능력이 자기 자신이 가진 능력이 아니었고, 이 스데반의 능력이 누구로부터 비롯된 능력입니까? 예수님께서 베푸신 능력으로부터 비롯된 것이에요. 주님께서 베푸신 권능이에요. 오늘도 주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요? 권능을 받고. 오늘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권능을 주셨어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주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증인 되겠다고, 예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다고, 예수님의 생명을 나누겠다고 결심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님은 권능 충만하게 해주신다. 그러니까 이 은혜 충만, 권능 충만. 세 번째는 어떤 충만인가? 스데반은 또 보니까 인내가 충만했어요.
군중들이 그의 팔과 다리를 잡아당길 때에도, 돌멩이를 던지고 침을 뱉음을 당해도 그는 예수님처럼 그들을 욕하지도 비난하지도 막지도 않았어요. 심지어 무릎을 꿇릴 때에도 스데반은 당당했어요. 인내로 당당했어요. 인내 충만이었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인내하셨습니까? 네 번째로는 오늘 10절에 보니까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는데 그들이 능히 당하지를 못했다 그랬어요. 뭐가 충만한 거예요? 지혜가 충만한 거예요. 이 지혜가 충만한 것은 그냥 지혜가 충만한 것이 아니에요. 이 지혜 충만한 에베소서 1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거 지혜와 계시의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예수님으로부터 비롯된 능력이에요. 오늘 이 계시의 영, 지혜의 영을 주셔서 말씀을 깨닫고 성령 충만의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계시의 영, 지혜의 영이, 지혜가 충만해서 통찰력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스데반은 또 11절부터 15절까지 보니까 이것은 예수님처럼 거절당한 사람이었어요. 벌써 여기서 죽음의 기운이 슬슬 감돌기 시작해요. 본문에 이 죽음의 기운이 앞부분에 벌써 스며들어 있어요. 그들은 스데반을 죽이려고 그들이 말하다가 감당이 안 되니까 공회 앞에 끌고 갔어요. 앞에 내용이 그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을 11절에 보니까 매수해가지고 스데반이 모세를 모욕한다, 율법을 모욕한다, 하나님을 모독한다, 이런 식으로 거짓말하면서 스데반을 고소를 한 거예요. 스데반에 끌려간 이 공회는 예수님께서 재판받으실 때 그 공회예요. 스데반 때의 대제사장도 예수님 때의 대제사장이에요. 예수님과 똑같이 예수님이 당하시는 그 거절당하심을 그대로 재현하는 거예요. 스데반은 재판장 앞에서 이미 큰 고통을 당하는 것이죠. 제가 말하는 요지는 뭐냐? 스데반은 예수님이 사셨던 것처럼 재현해요.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권능, 예수님의 인내, 예수님의 지혜, 예수님의 거절당하심을 다시 반복하는 거예요. 따라서 스데반의 성령 충만은 바로 예수님 충만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재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곳마다 이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 말로 이렇게 딱 그렇다 할 때 완전, 그런 말 쓰잖아요. 완전 진짜다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그런데 이 충만도, 이 완전 충만이 뭐냐? 이 성령 충만의 젊은이들도 이렇게 하잖아요. 이 말을 그대로 말한다 그러면 돌직구, 그런 말 하잖아요. 성령 충만의 돌직구가 뭐냐? 요새는 또 돌직구가 정도가 아니고 그게 핵을 넣어가지고 핵충만 이렇게 해가지고, 성령 충만의 핵충만이 뭐냐? 성령 충만의 돌직구가 뭐냐? 성령 충만의 완전 충만이 뭐냐? 바로 예수님 충만이에요. 예수님을 재현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수많은 논리가 있어도 우리는 2주일 예배에 와서 주님을 더 알아가는 것이에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성령 충만이 완전 예수님 충만으로 되면 나타나는, 예수님 충만으로 성령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에 성령께서 오시면 너희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특징 중 하나는 흘러 넘치는 거예요. 한 방울 두 방울이 아니에요. 흘러 넘치는 거예요. 생수형이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 반드시 그 사람에게 흘러 넘치기 때문에 이건 숨길 수가 없어요. 혼자만 이게 아니고, 그 성령 충만하면 가족이, 남편이, 아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느끼게 돼 있어요. 그 상대방을 살펴보세요. 그에게서 나타나는 광채, 기쁨, 평안, 감사, 영적인 설렘, 벅찬 가슴이 있는 거예요. 그 거룩한 은혜의 향기가 넘쳐가지고 그 향기를 숨길 수가 없네요. 넘치는 것이에요. 어제 새벽에도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예수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십시다. 예수님의 뜻대로 한번 살아보십시다. 예수님의 뜻이 뭐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아닙니까? 힘들어도 오늘 이와 같이 일상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일상의 만남을 갖게 하시고, 일상의 오늘도 자고 일어나서 이와 같이 여기에 온 것 자체가,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가, 이것은 일상의 감사에 넘치는 은혜예요.
넘쳐야 되는 거예요. 18세기에 그 당시에 전 세계적으로 미국의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시대의 인물, 성령 충만한 성각자, 대각성의 기수가 있었어요. 그분이 전한 성령 충만한 메시지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수많은 사람들이 거꾸로지고 돌아오고 회개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때의 중요한 논쟁 중에 하나가 이게 사탄 충만인지 이게 성령 충만인지 어떻게 구별하느냐, 그거 가지고 막 논쟁이 좀 됐었어요. 대단한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런 연유로 교회사 2000년의 역사를 살피면서 성령 충만의 은혜가 있을 때에 나타나는 흘러넘치는 증거가 크게 세 가지였어요. 첫째는 말씀 앞에서 자신을 비춰오면서 뼈저린 각성과 회개 충만이었어요. 자기를 돌아보면서 회개와 각성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넘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의 서로의 갈등과 시세움을 멈추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정신이 다시 회복돼 가지고 사랑이 넘치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또 어떤 사람들은 보니까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간절한 마음,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안타까운 심정,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고 민망히 여기는 마음이 넘치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성령 충만은 스데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역할 모델로서 성령 충만은 뭐냐? 우리의 마음의 뚜껑을 덮지 아니하고 열어놓아서 깨닫게 하신 충만이 뭐냐? 그것은 바로 은혜 충만이요, 권능 충만이요, 인내 충만이요, 지혜 충만이요, 그 다음에는 거절을 당하시지만 그래도 우리의 삶 속에서 흘러넘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든 특별히 각성과 사랑과 이웃을 향하여 믿지 않는 영혼들에서 불쌍히 그런 마음이 흘러넘치는 그런 축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스데반은 사도행전 7장에 이제 넘어가서 1절부터 8절 사이에는 아브라함을 가지고 설명하시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요셉을 가지고 설명하시고, 나중에는 이제 17절 이후부터는 43절까지 긴 구절을 가지고 모세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성령 충만의 롤 모델, 역할 모델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특별히 모세를 많이 할애한 이유는 오늘 14절에 보니까 그의 말이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알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이 말씀을 가지고 모세를 파괴한다, 율법을 파괴한다, 스데반에 대해서 이렇게 공격을 하니까 스데반은 모세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사람, 자 처음 8절까지 첫 번째는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는 뭘 배웁니까? 아브라함은 심지어 4절에 5절에 보면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땅 한 떼기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가라면 저 가나안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 아브라함이 성령 충만하고 성령에게 역사하시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이에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믿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보통 일이 아닙니다. 100세가 될 때까지 자녀를 약속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주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약속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당장 성취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긴 기간 동안 인내로서 믿음을 가진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하여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인내입니다. 인내를 통하여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브라함이 믿든 말든 하나님이 손해볼 거 하나도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잘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뭐 더 좋아지고 우리가 안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 더 슬퍼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변함이 없어요. 문제는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고 우리가 은혜 충만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를 다루실 때에 우리로 하여금 인내와 믿음으로 견디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내하는 사람, 믿음으로 인내하는 사람. 그래서 그런 믿음이 정말 귀한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이 뭐가 부족하시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다루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 아브라함은 구약 전체를 통해서 보면 축복의 근원이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축복의 근원이 됐을 때 축복의 근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얼마나 엄중하고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좀 두려운 말씀하시는지,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하리라.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이렇게 스데반을 통해 역할 모델하게 하셨는가? 아브라함이 예수님의 모형이었거든요.
스데반이 예수님 충만으로 성령 충만의 모형을 가졌다면 구약에 나타난 아브라함과 요셉과 그 다음에 모세는 하나의 예수님 충만의 소위 모형, 타입스, 예표로서 그렇게 보여준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예표가 되었는가. 이삭을 통해 하나님께 바친 거라는 여러 가지들이 이제 예표가 되는데, 아브라함의 예수님의 예표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것, 축복의 근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하겠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 이것이 누구를 통해 확인됐는가? 예수님을 통해 확인된 것입니다. 생각해봐요. 예수님 저주하고 예수님한테 데몬스트레이션하고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 구원받지 못합니다. 큰 저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축복하고 예수님 환영하고 예수님 모셔드리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구세주로 모시고 예수님을 늘 따르고 순종하고 축복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복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재현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 하나님이 저주하신다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과 저에게,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 모두에게 막 저주의 돌을 던지면 하나님 그 사람 저주하신다. 이거 여러분 감당하겠습니까? 감당이 되시나 봐요. 누가 여러분 뭐라고 그러면 하나님 그 사람 당장 그냥 박살을 내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는 오늘 이만큼 엄중한 것이고 어떤 면에서 두려운 것이, 신비한 것이, 성령 충만은 신비한 축복에 근원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뒤에 8장이 나오는데 8장에 빌립 집사님이 나와요. 두 번째 집사님 빌립 집사님이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이사야서를 해석해 드리면서 그 에티오피아 내시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받고 그랬을 때 그 과정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근원이 되는지, 나중에 우리 저희 교회 지난번에 에티오피아에서 오신 800만 그리스도인 교단의 신실한 주의 종들이 와서 저희 제자 훈련 사역과 함께 같이 간증도 하고 그렇게 하셨잖아요. 주일 예배 때. 그 축복의 근원에 신비한 역사가 펼쳐지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볼 때 그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축복하고 그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하는,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그 신비함의 역사가 예수님을 통하여 재현되듯이 우리 모두에게 확인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요셉입니다. 요셉은 9절부터 16절까지 나와 있죠. 하나님이 요셉에게는 약속하신 것을 하나도 빼지 않고 다 성취시켜 주셨습니다.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요셉이야말로 예수님의 예표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요셉이야말로 그림자이긴 하지만 예수님으로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때 요셉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요셉은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 어려움 중에 가장 큰 어려움은 뭐냐면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자꾸 수렁으로 빠지는 거예요.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자꾸 어려워지는 거예요. 노예로 팔려갔을 뿐만 아니라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 감옥에서 2년이나 살면서 애매히 고난을 당하면서 그 마음이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자꾸 수렁으로 빠지고 자꾸 어려워질 때 요셉이야말로 연단이죠. 불같은 연단이죠. 따라서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연단을 통하여 감옥에서 총리로 그 양면성을 이해하는 것이, 모든 성령 충만은 반드시 십자가와 부활이 양면성이 있는 것이, 모든 성령 충만은 고난의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이 복합적인 것이, 모든 성령 충만은 다시 감옥에서 총리로 해요. 성경과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의 관계, 고난과 영광과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로마서 8장 11절에 여러분 잘 아시는 이와 같이 설명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는 영이 누굽니까? 성령님이시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성령께서 우리 속에 거하시면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분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랬어요. 이 십자가와 부활의 상관관계, 함수관계예요. 모든 것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원한다면 이 고난과 십자가의 과정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성령 충만이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아니, 십자가의 과정을 통과하지 않는 성령 충만은 없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요셉을 통하여 확인시켜 주시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십자가에 대한 태도가 이런 차원에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외형적 십자가를 넘어서 내면적 십자가, 또 제도적 십자가를 넘어서 체험적인 십자가를 누리는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할 때 우리가 부르는 찬송 중 하나가 510장 겟셋마네 동산의 주를 생각할 때 딱 맞는 찬송이에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나의 받는 괴로움을 참고, 그리고 승전가를 부르고 주를 따라가고, 갈보리산 올라간 주를 생각할 때 나의 받는 괴로움을 비교할 수 없으니 십자가를 짐으로 주를 따라가고, 무덤에서 부활한 주님을 생각할 때 환난이나 죽음도 두려울 거고 승전가로 주를 따라. 이게 바로 복합적이고 양면적인 것이지만 바로 이것이 성령 충만의 중요한 형태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자, 첫 번째 스데반 집사님 말씀드렸고, 스데반 집사님을 통한 메시지 가운데 요셉을 통한, 아브라함을 통한 인내, 요셉을 통한 연단, 특별히 십자가와 부활의 함수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그리고 이 요셉도 예수님의 모형이었어요. 그 모든 과정들이 감옥에서 총리로, 그 모든 과정들이 신약의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의 예표가 된 것이. 자, 이제 오늘 세 번째 중요합니다. 세 번째 이 중요한 모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스데반을 통해 길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의 인생에 대해서, 모세의 삶을 세 단계로 나누었어요. 첫 번째 단계는 17절부터 29절까지 40년 동안 바로의 왕궁에서 있었던 시절을 확인하는 것이. 바로의 40년 동안 애굽의 왕자로서 왕궁에 있을 때 모세가 사도행전 7장 22절을 보면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22절에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다 어떻게 했다고요? 능하였더라. 놀라운 말씀이죠. 애굽의 모든 지혜를 배워버렸다. 40년 동안 모세의 지성은 요즘 우리식으로 말하면 여러 개의 박사학위를 받아도 될 만한 그런 참 대단한 애굽의 학문에 통달한 당대 학문 최고봉에 올라간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 충만 입장에서 볼 때 세상의 지식 충만이죠. 그게 나쁜 거 아니고 귀한 것이지만 그것만 있으면 인생이 어떻게 변하느냐, 자기 나름대로 평가, 자기 나름대로 판단, 똑똑함을 가지고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 좀 도와줘야 되겠구나 하고 돕다 보니까 살인자가 된 거예요. 자기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려고 그랬는데 결과는 살인자가 된 것이. 자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구원자가 되려고 그랬는데 결과는 실패자가 된 거예요. 인간의 지성이 그렇다고요. 지성이 소중한 것이지만 성령의 역사가 없는 지성은 실패자, 살인자밖에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거 갖고 안 된다, 세상에 똑똑한 것 갖고 안 된다, 머리만 훈련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 다음에 쭉 30절부터 35절까지 광야에서 40년을 철저하게 낮아지는 훈련, 몸의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모세는, 여러분 광야란 곳은 나무와 물이 없기 때문에 온도가 보존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한낮에는 얼마나 강력한 열기가 있는지 아주 그냥 뜨거운 염천이에요. 지금도 광야에 차를 타고 가다가 보내 뒤에다가 계란 딱 올리면요, 얼마 있어서 계란 후라이가 돼요. 섭씨 60도 70도가 될 때가 많아요. 또 반대로 밤에는 나무와 물이 없으니까 온도가 보존해요. 밤에는 또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사막의 밤은요 오들오들 떱니다. 모세는 지금 지난 40년 동안 애굽의 왕궁에서 왕자의 대접을 받고 편안한 편안한 몸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려고 하실 때 몸의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의 입장에서는 머리의 훈련, 몸의 훈련 갖고 안 되는 거예요. 드디어 36절부터 43절까지
하나님께서 모세를 강력하게 하나님의 사람을 쓰시려고 훈련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훈련시키시는가? 자아를 깨뜨리게 하세요.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면서 80세부터 이스라엘 모든 민족들의 홍해를 건너게 하고 그때부터 40년 동안 광야에서 원망과 불평과 데모와 그 다음에 상처받는 것과 온갖 공격 가운데서 그 환난과 연단 가운데 모세가 얼마나 자아가 깨어지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자아를 철저하게 연단시키는 거예요. 더더구나 그가 40세부터 80세 될 때까지 미디안 광야에서 몸의 훈련을 받으면서 광야 길을 투어 가이드 전문이에요. 40년 동안 그 광야 투어 가운데 넘버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마음속에는 나 40이 광야를 40일 정도면 충분히 통과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자신만만하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40년 동안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가지고 모세의 실력과 능력으로 인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모세의 자아를 철저히 깨뜨리셔서 그의 자아가 깨뜨려짐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능력과 실력과 지혜로 자기의 삶과 백성들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아가 깨뜨려져서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중심에 좌정하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모세를 인도하신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이걸 깨닫고 난 다음에 38절을 좀 보세요. 38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무슨 교회에 있었고? 광야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 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신명기 18장 15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예수님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광야교회는 오늘 신약교회, 이 신약교회 성령이 오셔서 세우신 이 신약교회의 그림자교회예요. 이 광야교회의 혈통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혈통이었어요. 그런데 광야교회는 그랬지만 신약교회는 어떤 차이가 있냐? 이제 신학적으로 좀 어려운 내용인데요. 광야교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혈통으로 이어졌습니다만은 신약에 있는 성령님을 통해 세워진 예루살렘 교회나 오늘 신약교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혈통이 아니라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가 된 것이에요. 광야교회는 애굽을 탈출하고 홍해를 건넜어요. 애굽을 탈출한 사람들이 광야교회 멤버가 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신약교회는 뭐예요? 우리가 모든 죄가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약교회 멤버가 된 것이에요. 광야교회는 모세가 지도자가 되어서 광야교회의 백성들을 인도했어요. 신약교회는 신약교회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준비된 하나님의 백성들, 특별히 영적 지도자들을 통하여 신약교회가 운행되도록 만들어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광야교회는 실체가 아니고 그림자였어요. 신약교회가 오고 난 다음에는 광야교회는 그림자 역할만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현재 유대인들은,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은 광야교회가 진짜인 줄 알고 거기다 목을 걸고 있는 거예요. 엉터리를 믿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영원의 말씀을 광야교회와 신약교회를 분석해서 말씀드려요. 광야교회는 성령 충만하다고 말할 수 없어요. 광야교회 멤버들 가운데 원망도 하고 불평도 많이 했어요. 그러나 신약교회 성령이 오셔서 제일 먼저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성령의 기름 부음 가운데 성령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모세가 이 광야교회에서 연단받으면서 제일 큰 연단이 뭐냐? 자아가 깨어지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신약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자아가 깨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왜 이것이 중요한가? 오늘 이 스데반의 설교를 듣는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듣고 있던 사람들이 구약을 모르는 이방인들이었습니까? 아니면 구약을 잘 아는 사람들이었습니까? 구약에 익숙했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뭐에 씌었는지, 뭐가 이렇게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지 이걸 깨뜨리지 못하고 스데반은 나중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영안을 열었는데 이 사람들은 영안이 꽉 닫혀가지고 그냥 광야교회 거기에 있는 것으로 끝나버린 거예요.
자기의 고집, 자기의 실력, 자기의 껍질을 깨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이란 것은 이 광야 교회를 돌파해 가지고 신약 교회에 넘어오는 것인데, 성령 충만이란 것은 아까 모세가 경험한 것처럼 철저하게 자아가 곁들여지는 것인데요, 오늘 제가 존경하는 A.W. 토저 목사님은 성령 충만이 특별히 자아가 곁들여지는 것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정말 성령 충만하려면 제대로 죽는 법을 배워야 한다. 주님이 성소의 휘장을 위에서 아래로 찢으셨듯이 우리의 자아의 휘장을 위에서 아래로 찢어버려야 하신다, 이런 거예요. 돌처럼 딱딱하고 견고한 우리의 자아는 우리의 힘으로는 깨고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안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밖에서 깨뜨려줘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의 충만의 능력이에요. 오늘 찬양대가 말씀한 대로 성령의 비가 내리네. 위로부터 내리는 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휘장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주셔야 되는 것이에요.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지기 위해서는 자아의 휘장이, 저와 여러분들의 자아, 셀프, 에고, 자아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자아, 교만한 자아가 깨어지지 않고서는 진정한 성령 충만을 경험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아가 깨어지지 않는 사람은 성령께서 임하실 때 자기의 삶의 문을 닫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반면에 자아가 깨어진 사람은 성령님께 문을 여는 것과 똑같다는 것이에요. 아까 제가 처음 말씀한 대로 자아가 깨어지지 않는 사람은 그릇을 엎어놓는 사람과 똑같아요. 아무리 폭포수처럼 비가 쏟아져도 엎어진 그릇은 물 한 방울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물부터 부어주시 그 그릇을 열어놓았을 때 우리는 은혜의 담비를 경험할 수 있어요. 성령께서 물붓듯 부어주셔도 다친 자아, 깨어지지 않는 자아는 엎어놓은 그릇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성령 충만하게 하시는 줄을 원하십니다. 성령 충만을 정말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자아가 깨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자아가 깨어져야 광야교회로만 끝나지 아니하고 오늘 신약의 성령 충만한 교회의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 하나님께 권능을 받고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려면 우리에게 조건은 뭐냐면 자아가 깨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십자가를 통과해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큰 관심사가 뭐 일 많이 하는 거, 대단한 거, 이게 아니라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위하여 오늘도 우리의 자아를 깨뜨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모세의 자아가 철저히 깨어져 가지고 주님 앞에 납작 엎드리듯이 마지막까지 120세에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마지막 자아까지 깨뜨리시고 너는 참아라, 여호수아가 들어가게 하겠다. 오늘 주님이 우리의 자아를 깨뜨리시고 우리를 낮추시고 위로부터 우리의 삶의 휘장을 찢어주시고 우리의 내면으로 안 되니까 밖에서 깨뜨려 주시고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자아가 성령께 복종하여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한 신실한 남녀 종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정리하십시다. 이 말을 듣고 51절을 좀 보세요. 말씀을 듣는 그 백성들에게 스데반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조상이 불평하고 말 안 듣고 원망하는 것을 그냥 원망이라고 하지 않고 이것을 누구를 거스린다고요?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오늘 저는 성령 충만을 예수님 충만이라고 그랬습니다. 스데반이 그렇게 했습니다. 요셉이 예수님의 예표였습니다. 또 아브라함과 모세가 예수님을 예표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사모하는 것이 뭐예요? 바로 성령 충만은 예수님 충만인데 그걸 반대하는 것은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마음이 곧았다고 했어요. 목이 곧았다고 그랬어요. 목이 곧았다는 말은 교만하고 고집이 세어서 절대 머리를 굽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다는 말과 같은 뜻이에요. 마음에 새긴 할례는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데 할례를 받지 못하는 마음은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에 닿은 적이 없다, 그 뜻이에요. 사람들이 오늘 우리는 이거하고 상관없다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도 이런 성향이 많아요. 우리도 모르게 살아온 과거의 형식, 신앙의 전통, 이것이 전통은 중요하지만 또 형식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러나 껍데기와 형식과 전통에다가 얽매이다 보면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죽은 전통만 고수하기 쉽다는 것이에요. 실제로 겉으로 경건하고 거룩하게 보이고자 하는 욕망으로 관습이나 형식으로 거치장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굳어지지 않도록, 목이 곧지 않도록, 우리의 신앙이 굳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밭을 경영하기를 바랍니다. 마음밭을 경작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할 수 없어요. 처음에는 다 순수하게 시작하고, 처음에는 다 순도 높은 신앙이고, 처음에는 다 은혜 받아요. 그런데 처음에 순수하고 의미가 있는 것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굳어지고 관습으로 딱딱해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처음에는 율법 받고 처음에 말씀 받을 때는 순수하고 나름대로 의도적으로는 괜찮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나중에는 목이 곧아지고 딱딱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니까 껍데기만 남는 거예요. 형식만 남는 거예요. 내용은 없고 근본적인 정신은 빠지고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서 사람을 판단하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스데반을 가지고 모세와 율법을 가지고 성전 문제를 가지고 죽이려고 했으니까 얼마나 형식만 남아가지고 껍데기만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접목되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항상 돌아보지 않으면 말씀을 갖고 있다 하지만 오히려 이 말씀을 가지고 남을 재고 이 말씀을 가지고 남을 판단하기 쉽다는 것이에요. 예배가 너무 소중하지만 이 예배 드리는 것도 잘못하면 관습이나 습관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는 것이 자칫 잘못하면 목이 곧아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동의하십니까? 우리가 이거 조심해요. 여기서 자아가 깨어져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오래 하시고 우리 교회도 초창기부터 계시는 분들 가운데 우리 모두가 다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랑하고 우리가 목숨 걸고 지킨다는 그 자체가 자칫 잘못하면 그것이 껍데기만 남고 내용은 사라지고 그 껍데기를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는 도구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스데반을 죽이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자아를 죽여라. 순수한 내용이 끝까지 갈도록 하라. 순도가 높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껍데기, 너희들이 자랑하는 것 같고 너희들이 믿는다는 말씀 가지고 남을 판단해가지고 오히려 남을 죽이는 도구가 되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좋은 전통과 습관이라도, 정리하겠습니다. 좋은 전통과 습관이라도 익숙해지면 굴레가 되어서 속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을, 우리의 자아가 깨지는 걸 통해 예수님 닮아가는데 우리의 마음을 두면 성령 충만이 될 것입니다. 다시 해갑니다. 좋은 전통과 습관이라도, 심지어 말씀이라도 익숙해지면 그것이 굴레가 되어가지고 남을 판단하는 도구가 되어 목이 곧은 백성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도전하니까 54절 오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이를 갈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를 안 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이를 갈지 마십시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참 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풀어 해석할 때 우리는 마음이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받고 우리는 목이 곧은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끝까지 순도를 지키려고 하고 자아가 깨어지는 삶을 우리가 소망하니까 성령 충만의 역사를 주님 베풀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꼭 필요해서 오늘 이 말씀 우리 모두에게 주신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자아가 깨어져서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더 다가앉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온전한 인격을 닮아감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영광을 체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아브라함의 인내, 요셉의 연단, 모세의 자아가 깨어짐을 통하여 스데반의 예수님 닮는 성령 충만이 우리의 삶의 실체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항상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신실한 복음의 전사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의 감정대로 살지 말고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영적으로 탈진한 분들이 계시다면 이 말씀을 통하여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나를 멀리하지 마시고 찬양대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이번 한 주간 동안도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성령 충만하여 한 주간 잘 주님 앞에 영광스럽게 감당하다가 다음 주 해와 같이 빛나는 얼굴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매일 기쁘게 찬양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축복을 받는 참된 믿음은 주의 견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주님 걸으며 만나기 주의 견이 함께하니 나와 동행하시고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쁨하고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니 아멘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길 걸으며 만나기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이를 걸으며 만나기 주의 영이 지난 5일 2015 기도 큰 모임 주빌리 코리아가 고양시 거룩한 빛 광성교회에서 진행됐습니다. 식전 행사로 푸른 초장 예수가족 브라스밴드의 오프닝 공연에 이어서 정성진 목사의 개회 선언으로 주빌리 기도 큰 모임이 시작됐습니다. 일부 순서인 글로리 기름 부으심 예배 설교에서 오정현 담임 목사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 피 흘림이 없는 복음적 평화 통일을 위하여라는 말씀을 전하며 민족의 역사를 결정하는 것은 기도의 눈물임을 깨닫고 기독교 선대의 뜨거운 기도를 회복하자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만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확실한 방향만 잡으면 여러분들 때문에 서울이 흔들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 때문에 이 복음적 피 흘림이 없는 복음적 평화 통일의 가슴 뛰는 사역에 길이 열릴 줄로 확신하는 것입니다. 말씀 후에는 광복 70주년을 맞아 70분 동안의 기도 합주회가 이어졌습니다. 주빌리안들은 선포된 말씀을 가슴에 품고 피 흘림 없는 복음적 평화 통일을 위해 한국교회의 회개와 부흥을 위해 그리고 북한 지하교회와 2만 8천여 명 탈북민들을 위해 합심해 기도했습니다. 정말 남북한이 정말 하나 되기를 더 정말 소원하며 더 기도하면서 정말 주님 앞으로 달려나갈 수 있도록 더 기도하게 되었어요. 오정영 목사님께서 다 이렇게 유아세를 해주는 아이들인데 이 아이들이 정말 믿음의 그 세대가 돼서 북한에서 선교할 수 있는 아이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이들이. 한때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불린 평양에 부흥의 불길이 다시 일어나고 요벨 나팔을 불며 희년을 선포할 수 있는 날을 간구하며 주여 70년이 찼나이다라고 부르짖었던 주빌리 기도 큰 모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의 재단이 되고 믿음의 다음 세대, 통일 세대와 함께 복음적 평화 통일 시대를 맞이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